구약성경 238쪽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는데 그중 한 가지 비유가 남편과 아내 결혼 관계의 비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이 소녀들이 꿈꾸는 그 이상이 뭐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하는 그런 소녀들의 꿈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백마탄 왕자처럼 딱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의 노예, 정말 보잘것없는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딱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딱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혼례식을 올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결혼 서약을 이렇게 하고 맺듯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기간에 이 신부가 옛날에 알고 지내던 남자를 불러와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혼례식을 올린 다음에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했어요. 신부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 신랑이 분노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크게 분노하셨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선택한 신이라는 것이 겨우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가 음행한 아내 고멜을 다시 받아들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 민수기 25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행의 대상이 누구냐? 애굽의 신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 바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금 모압과 이 미디안의 그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 그 바알 숭배 의식에 참여하였고 거기서 바알이라는 신은 사실 죽은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고 이 바알 신은 죽은 신인데 이 죽은 신인 바알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고 절하고 그 여자들과 음행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이게요, 지금 한 아내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에 충실하면서 한 아내에 만족하고 가정을 지키며 살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요, 이 바알 숭배 의식은 신천지예요. 신천지. 거기 가면 떡과 고기, 술까지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여자하고도 음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바알은 간음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그 바알 숭배 의식에서 이성과의 성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눈에 볼 때요, 하나님과 이 바알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내가 한번 제사 드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고, 내가 도살해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이 각을 떼야 되고, 또 내장은 또 똥 빼서 씻어야 되고, 정강이를 씻어야 되고,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만 이 바알 숭배 의식 가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 눈에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쾌락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고, 바알은 아주 엄청난 쾌락을 선사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부올 지방의 바알, 이 바알이 가나안 지역의 곳곳마다 다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한 그 바알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서 바알 부올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그 바알 부올하고 결합을 했어요. 거기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자신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통관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크게 분노하겠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것을, 바알부올과 결합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크게 지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을요 모두 잡아다가 지금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라는 거예요. 태양을 향한다는 것은 백주 대낮에 해가 훤히 비치는 이 대낮에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우두머리들을, 수령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매달라는 것은 교수형을 집행한 다음에 바로 시체를 내리지 말고 그냥 그 나무 위에, 교수형을 집행한 나무 위에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절 같은 이런 명령을 모세한테 내리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노망이 왔는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명령을 내려요.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부올의 바알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기는 죽이는데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지는 않아요. 또한 백성의 수령들을 모두 잡아내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죽을 때 가까워서 노망 들은 걸까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 명령이 너무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형제 현재 있는데, 시딤에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정복을 해야 되고, 가나안 서편에 막강한 이 가나안 종족들과 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종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백성의, 하나님께서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신 이 백성의 수령들은요 천부장들이에요. 행정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군들이에요, 장군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장군들을 다 목매어 달아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군들 다 죽이면 도대체 싸움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또한 이 목매어 달라는 이 교수형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이 문화와 이 당시의 이 문화가 달라요.
오늘은 뭐 사형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교수형은 고통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잉카의 마지막 황제가 원래는 이교도로 화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스페인 군대가. 그런데 화형을 면하고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개종을 하고 교수형을 받죠.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은과 금을 주죠. 그래서 교수형이라는 것은 이 고통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선호하는 이 사형 방법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교수형을 아주 피하고 싶은 사형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교수형에 아주 특별한 사회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문화적인 의미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교수형에 처해져서 나무에 달린다는 의미, 달린다는 그 당시 사회적 의미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돌로 맞아 죽는 투석형을 당하는 것이 낫지 이 교수형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나무에 달리잖아요. 교수형이 아니더라도 나무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저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지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형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형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십자가에 달린 걸 막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것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형의 사회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와 또 전쟁을 앞두고 장군들을 다 목매어다가 죽여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이 현실 파악 때문에 모세가 백성의 수령들을 교수형에 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좀 과격하게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마 순수함을 회복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불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서 이 퍼져나가는 연병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해도.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도층 인사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를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여요. 안 죽이니까 이 수령 중 한 사람은 이런 짓까지 해요. 바알 신전에서 행하던 음행을 하나님의 성막에 계신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행하려고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요. 거기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왜 울어요? 연병이 퍼져나가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퍼져나가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슬픔과 또 공포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바알 신전에서 즐기던 쾌락을 음행을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려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온 이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과 신분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이름은 시므리예요. 실루의 아들이요. 아버지 이름도 나와. 실루의 아버지는 살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 지도자라는 작자가 감히 방자하게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아니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지금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시브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이렇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재판관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 죽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 재판관들은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 안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였다면 감히 이런 짓을 할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신의 텐트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옷을 벗고 그 일을 할 때까지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제멋대로 날뛰는 이 시므리를 아무도 그냥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조차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이때 호련이 나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손자예요. 손자.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아론이 그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르아살에게 승계가 됐고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현재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르아살 또 개인적으로는 작은 할아버지 모세잖아요. 자신의 할아버지 동생이니까 작은 할아버지 모세 그리고 수많은 재판관들이 가만히 그 시므리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지켜만 보고 있자 분연이 일어났어요. 손에 창을 들고 분연이 일어났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이지만 군인처럼 손에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창으로 이 시므리를 심판했어요.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미디안 여인의 배까지 꿰뚫은 것을 보면 이 비느하스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이 비느하스가 가지고 창을 찔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의 불순종으로 그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멈췄어요. 그렇지만 이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나 되는데 그 9절 말씀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24,000명이라는 숫자는요. 나중에 이제 인구조사 다시 한번 하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그냥 작은 규모의 한 지파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모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모세 때문에 물론 뭐 그 이전에는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질 기회를 한번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한 지파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을 두고 말이 많아요. 아버지 허락 없이 모세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말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 죽은 여자는 알고 봤더니 그냥 평범한 미디안 여자가 아니에요. 미디안의 공주인 고스비였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수르를 오늘 이 15절에서는 그냥 수령 정도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민수기 31장 8절에는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이 고스비의 아버지 수르가 미디안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이제 미디안과 이 외교 관계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더군다나 이 죽은 남자 이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수령인데 시므온 지파의 반발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비느하스 덕분에 이 이스라엘은 살았는데 연병이 그치고 연병의 특성상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살잖아요. 연병의 특성상 이거 금방 다 퍼져서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어요. 연병 그치고. 그런데 정작 이 비느하스는 지금 처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심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시는데 그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이 살인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비느하스는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그냥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지금 몸 안에 퍼져나가는 암 환자가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몸을 살리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암세포를 죽이고 암덩어리를 내 몸에서 떼어내야 되겠죠. 만약 암세포를 불쌍히 여기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내 소중한 암세포 죽이지 말고 내가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죽어요? 자신의 몸이 죽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고름이 살들이야? 이런 속담이 있죠. 아프지만 고름은 짜내고 환부를 도려내야만 몸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 모세는 정말 노망이 왔는지 판단이 흐려진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병이 이제 곧 이스라엘을 다 덮고 이스라엘을 끝나게 생겼어요. 이때 전에는 백성들이 회개도 한 적도 있었고 모세가 중보도 한 적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모세도 백성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그냥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남편이 아내가 외간 남자 바람을 핀 거를 보고 그 두 연놈을 다 칼로 죽이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질투심이 하나님께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나를 놔두고 바알보올에게 절을 해? 그래서 모두 다 소멸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막은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비느하스에게 상을 내리시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께서요 비느하스와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거예요. 이거는요 모세도 이런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세도 갖지 못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바로 그런 영광을 주셨고 그 언약의 이름은 평화의 언약이에요. 아마 비느하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고 평화를 맺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비느하스가 바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다시 가져오게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평화의 언약이라고 이름 붙여졌고 그 언약의 내용은 13절이에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와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 언약대로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최초의 대제사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안까지의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에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우리를 속죄하셨던 것처럼 이 비느하스가 이 고스비와 이 시므리를 이 심판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 속죄제만이 속죄 행위가 아니에요.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병 가운데 뛰어든 이 아론의 희생도 그 분향단을 들고 연병 가운데 뛰어든 아론의 희생도 속죄 행위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을 든 이 비느하스의 행동도 속죄 행위였어요.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비느하스의 일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시편 106편 30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비느하스 행동을 중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도 일맥상통한데 사실은 원문과는 거리가 있는 번역인데요. 새 번역으로 이 시편 106편 30절을 보면은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는 그때 비느하스가 나서서 법으로 다스리자 비로소 재앙이 물러갔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행동이 심판을 집행하고 법으로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 행위였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집행하고 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 시므온 지파의 수령인 시므리는 아주 방자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비느하스가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 그리고 다른 이성과 함께 눕는 육적 간음을 용납하지 아니했을 때 연병은 그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과격하게 느껴지더라도요. 그 명령에 순종하세요. 또한 모두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